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공부하는 학생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 또 자녀를 기르시는 분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다. 나의 문제의 해답이 여기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 속에 돌아가셔서 잘 실천해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결실이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뭔지 한번 살펴보심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발을,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었다. 우리가 집에 다 샤워 시설이 있어가지고 뭐 씻어주는 게 대단한가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 속으로 쫙 들어가서 그 현장이 뭔지를 알고 제자들이 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1년에 한 차례씩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글쎄 이 산에 있는 푸르른 나무들이 색깔이 쫙 바뀝니다. 단풍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와! 그래서 그걸 또 보러 가야지 됩니다. 그걸 보고 이야 멋있다, 야 놀랍다, 산마다 설악산이며 내장산이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산림학자들이 여러분 그 단풍이 드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하냐면, 생명체가 딱 시작을 해서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에 이 산림학적으로 이 단풍이 드는 것은 배설하는 것이다. 나무의 자연 생태계의 배설 작용을 보면서 이야 정말로 아름답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사람의 생애가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내일 십자가 지시는 날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근데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나 직장인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십자가시기 전날 밤에 지금 이 6월절이 다가오면 6월절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 성만찬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6월절 식사를, 저도 그 추워 있을 때 그 용산 미군 무대에서 그 패스오버 식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굉장하게 하더라고요. 양고기 먹고 쓴나물 무교병,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급히 먹고 이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 6월절 식사를 지금 예수님과 12제자가 해야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초청을 받고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그때는 내내 덥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꼭 이러고 나가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나가다 나그네 2명이 집으로 걸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히부터 하나님은 의자를 내놨다가 의자에 앉으십시오. 발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물을 떠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발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송아지, 버터 쫙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6월절 식사를 하시러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셨다 그래요. 이 들어오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안 했냐고요? 주인이 12명 양 잡고 무교병 구고 쓴나물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 주인이 못하면 사람들이 오면은 서로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 습관입니다. 일로 앉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인은 이 그릇을 이 물 대야를 다 떠놓는다니까요.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야 착 틀면 물이 나오니까 이 씻지만 그 옛날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러면 앉으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게 하나의 습관이었거든요. 들어와서 이 제자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물 위를 걸으시고 한 사람은 안에다 칼을 꽂고 다닌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시다. 얘 뒤집어 엎는다. 이런 거에 다 다른 쪽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되면 내가 좌편에 앉고 내가 우편에 앉고. 근데 지금 집에 들어가서 먼저 종된 사람이 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먼저 수제자가 저 12번째 들어온 서열대로 야 너 발 닦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누구 보고 발 닦으라 말라 그러는 거야. 네? 서로가 말입니다. 왕 되겠다고. 누구 서로가 서로 서열 따지고 좌편 우편 지금 그러는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13명이 팔에 먼지도 못 닦고 냄새나는 발을 하면서 6월절 식사와 성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양을 잡고 십자가에 달리는 의식은 이 거룩한 인류의 죄를 상하는 거룩한 의식인데 마지막 성찬식 식사 전에 제자들의 마음이 티각태각합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저러한 마음으로 저러한 정신으로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요한 어머니한테 수건 좀 갖고 오라고 합니다. 수건을 허리다 두르시고 태아에 물을 떠놓은 거 가지고 순서대로 쭉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지금 무슨 돌출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갑자기 다 넋을 잃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지 않은 그 집의 높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대야에다가 물을 뜨고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성만찬 의식에 담긴 의미, 티각태각하는 마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으로 진심으로 보여줘야 될 어떤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씻어줬을까? 그래서 그걸 또 연구한 크리스토솜이라는 학자가 그건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가장 한심한 제자예요. 글쎄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제자예요.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6월절이 이르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제자를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앞으로 갔습니다. 발레입니다. 가룟 유다 깜짝 놀랐죠. 난 지금 스승을 팔려고 그러는데 돈 주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돌출 행동을 막 보이니까 여러분 선생이 제자한테 팔린다는 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어두움이 있는 곳에, 캄캄함이 있는 곳에 빛으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지금 성찬 식사하다가 시작해서 가룟유다, 그 다음에 도마, 누구 지금 서로가 충격을 받고 넋을 잃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서로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시작했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하다 말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뻥뻥 뉴스가 터지고 나옵니다만, 그 뻥뻥 터지는 사건 속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냐면, 어릴 적에 태어나서 충실히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그 세미나 갔다 충격받은 게, 어떤 유럽에서는 아이한테 24개월 미만 애한테 핸드폰 주면 감옥 간답니다. 벌금 물린다. 24개월 된 아이는 엄마와 스킨십 해야 돼. 좌뇌 우뇌가 발달하거든요. 좌뇌 우뇌가 발달할 때 엄마의 사랑이 들어가고, 젖을 먹여주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요 아빠 육아 휴직 그래가지고 아빠가 어린이집 같이 막 춤추더라니까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아이가 자폐증에 안 걸립니다. 근데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막 핸드폰 막 쥐어주잖아.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좌뇌 우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말을 못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케네디, 존 F 케네디를 죽인 그 암살범은 누구였냐면,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 또 별거를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고 여자를 받아들이고 이런 걸 3번 4번 하다 보니까 얘 생각은 뭐였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침에는 밥만 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충분히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 가짜다. 난 사랑도 없고 저거 다 쇼하는 거다 그런다니까요. 대통령도 쇼하는 거고 제일 멋지게 쇼하는 대통령을 죽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이 한국의 이 잘못된 이 교육 현상이 초등학생 괜찮고 중학생부터 보십시오. 고등학생부터 보십시오. 이게 막 재난의 위기가 막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다가 이 하나님이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룟유다, 베드로, 오늘 여러분과 저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 죄인입니다.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을 봐라. 내가 하는 모습을 봐서 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일 돌아가시는 시간인데, 시간을 쪼개서 거룩한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부터 거룩한 마음을 갖게,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갖게,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발을 안 씻었으니까 발부터 씻는 모습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더러운 죄, 인류의 죄를 내가 걸머지고가 이게 정말 고통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봅니다. 베드로의 리스폰스가 나옵니다.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쭉 발을 씻겨주다가 베드로 앞에 딱 왔는데 항상 튀는 사람이 이 3차원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가르치다 보면 꼭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이 내 발을 씻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못합니다. 영원히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이 종이 하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십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늘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를 간다. 주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못 버립니다. 와,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나중에 글쎄 대제사장이 그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확 휘둘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자, 못 씻는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영원히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발 아시침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죄를 그 발을 주님이 씻어주셨다는 거면 감격이 생깁니다. 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감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감격이 없으면 못 살아간다. 이 감격이 있어야 주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이 굳은 일을 했으니까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확신이 있어서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캘커타의 빈민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낮아져서 성도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럽니다. 너무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종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가고 할 때 어떤 것이 진정한 봉사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그럴 때 씻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 참 이상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지금 섬기는 사랑은 봉사와 헌신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머리끝서부터 머리와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발 씻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우리도 맨날 씻지 않습니까? 샤워 들어가서 샴푸 뿌리고 린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씻는단 말이에요. 씻는다는 가는 교훈을 가지고 너무 엄청난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시는데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달성한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년 전에 예수 믿고 3년 전에 예수 믿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 병 고쳐주기 전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기 전에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나의 더러운 죄는 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함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죄진 생각이 나가지고 막 또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어떤 집사님은 이 별명이 울보 집사님이 계세요. 저쪽에 있을 때 매일 울어요. 그러면 5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이런 게 막 또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엉엉 매운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만 씻는 건 뭐냐면 그날 그날의 죄예요. 여러분 발 안 씻으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발에서. 지금은 샤워 시설이 있고 구두시 있고 양말 신어도 냄새 나는데 옛날에 그 이 더운 사막 지역에 그 얼마나 발에 먼지가 묻고 그 더러운 발 매일매일 닦듯이 그날 그날의 허물, 그날 그날의 말의 실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한 모든 허물들을 발을 씻듯이 지속적으로 매일 이 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다. 온몸은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가룟 유다를 여러분 오늘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본 문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파는 자랍니다. 가장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록한 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언짢다 그렇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생각을 주님이 아시는데 가룟 유다가 눈 마주치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자녀 이렇게 뭐만 좀만 해더라도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참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심리고 생리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를 사랑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너희를 발시켜주는 것은 모르나 먼 훗날 언젠가는 알 것이고 너희도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룩한 감격을 가지고 너희도 상대방을 섬기게 될 것이고 예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뭘 보여주시냐면 너네가 하는 사랑이 다 가짜야. 진짜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맡겨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한심한 베드로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스승을 팔아먹으려는 가룟 유다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의심 많은 도마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나의 팔 씻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 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한 사랑은 다 가짜였습니다. 내가 진실한 사랑은 이제 알고 내가 이제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발을 닦아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10,000달란트 내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심한 제자를 현재 상태를 보면 사랑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섬김을 가지고 깨달았을 때 미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교회 와서 섬기고 아내와 남편은 부모는 자식을 보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이런 걸 안 가르칩니다. 무슨 지식을 가르치냐면 뭐가 돈이 되나 이런 뭐가 가치가 있나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뭔가 이런 기술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라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사고 치는 사람 보면 돈 많이 번 사람이 사고 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본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법을 외면한 채 그저 살아가는 것을가 정상인 줄 알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법은 다른 게 아니야.
진정한 사랑을 아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는 것이야. 그걸 깨달아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발견은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주님은 나를 팔아먹으려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고 의심 많은 도마의 발을 씻어주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도 서로 그냥 내 발 씻어버리지 말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 제자들의 이 경우에 해당되지만 오늘 우리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배재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저희가 예배 드리는 강당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들으는 줄 알고 거기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일본 말을 막 해. 거기 온 이유가 왜 온지 아십니까? 그 옛날에 드라마가 잘 모르겠는데 배영준이고 누구하고 그 히트친 그 일본의 영화가 있어요. 그게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사람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한 사랑에 감동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게 배영준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저희 예배 들어와가지고 헝금하고 가더라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관계 끊었습니다. 이번에 관계를 튼다 그러는데 그 심리를 살펴보니까 그 태양의 후예인지 뭔지 그 영화가 이게 막 결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 한국에 관계 끊었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관계도 맺고 그 방송 세트장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 못 해봤거든요. 그럼 무슨 사랑했는가? 서로 내놔라 이거예요. 너는 나를 대접해야 된다.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주는 것이고 서로 빼앗는 것이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발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자세를 살아야 너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처음에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언젠가 알아듣겠지. 언젠가 철남 알아듣겠지. 부모님이 수고하고 고생한 나를 알아듣겠지.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이거 완전히 돌이었다네. 세상에 이런 돌이 없어요. 수학을 가르쳐도 모르고 뭐를 가르쳐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이러고 늦게 깨닫는 아이가 있습니다. 늦게 깨닫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 세족식 사건을 통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럽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 속에서 문제가 많은 직장 속에서 진정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합니다. 해당 집단 내에서 저 사람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도 다 문제 일으키면 그 회사 망합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도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 사랑이 진짜다. 저 사람 섬기 진짜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 하기 위해서 나도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굽혀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가론 유다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놔두십시오.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렸습니다. 너무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하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돈 어떻게 했습니까? 제 세상에 다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이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고 그 신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 준비하는데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마귀가 생각을 넣은 것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왜 하필이면 악역을 맞습니까? 왜 악역을 맞는 삶을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돈을 받고 신앙을 팔고 스승을 팔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론 유다를 보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 네? 그러므로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면 내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고 닮아서 받은 구원 받는 것이고,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와도 같다 그럽니다. 역사라는 것은 진부하게 도서관에 꽂혀나온 저런 책이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대신해서 내 페이지를 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가? 진실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내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써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간혹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 높은 리더에 있는 사람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대학교 교수, 저도 대학 다닐 때 간혹 가다가 그런 교수님 봤습니다. 세미나 간다고 가르친다면 피곤해 이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꾸만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겨워집니다. 참신함이 없어지고 스스로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가끔 그런 사람이 오면 가끔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역할 바꾸기를 해보십시오. 대학교 교수는 학생이 되고, 학생은 대학 교수가 되고, 주인은 종이 되고, 종은 주인이 되고, 역할을 바꿔서 진짜로 해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 내가 역할을 바꿔서 해보니까, 이거 몰랐네. 아내의 남편의 입장에 들어가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 들어가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 들어가서, 종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헌신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낮은 종의 자세로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의 답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이걸 잘 알고 행해라.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